자, 오늘은 전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전도서를 쓴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왕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재물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큰 권력을 누렸는지, 또 얼마나 많은 지혜가 있었는지, 솔로몬은 어찌 보게 되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보고, 다 누려보고, 다 모든 것을 가져본 거예요. 그런 솔로몬이 그의 나이에 늙음하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의 삶을 이제 모아놓는 지혜서가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쓰면서 그의 인생의 말 한마디,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농축시킨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그냥 한번 인생의 끝 무렵에 아이고 인생 참 헛됐네 이렇게 말하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그의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니까 헛되다는 말을 5번씩이나 반복할 정도로 인생이라는 것이 뜬구름 잡는 것처럼 손에 쥔 것처럼 보이지만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고 모래알처럼 그저 손으로 다 빠져나가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인생의 삶이 헛됨을 알기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가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어찌 보게 되면 전도서 12장은 전도서 전체의 결론이면서 솔로몬이 후대에 남길 가장 자기가 느꼈던 위대한 말을 하게 되는데, 어떤 말을 남겼을까요? 자, 오늘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고 핵심인데요, 여러분 1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 자기 인생을 모든 걸 다 누려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게 이거예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말을 딱 듣게 되면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 청년의 때구나. 그래, 청년의 때는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솔로몬은요, 왜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해라,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왜 하고 많은 그 시기 중에 이 청년이라는 때를 꼭 집어가지고 이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자, 오늘 설교는요 바로 이런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전도서 12장 말씀은요,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한번 답해보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하겠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왜 청년의 때일까? 왜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을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요, 기억한다는 게 뭘까?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산다는 인생이 어떤 삶인가? 이 두 가지의 질문을 한번 오늘 살펴보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솔로몬이 깨달았던 이 놀라운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청년의 때일까요? 왜 하고 많은 시기 중에 하나님은 왜 이 솔로몬은 이 마지막에 청년의 때라고 했을까요? 자,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자,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해라. 여러분 청년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청년이라는 것은, 이 솔로몬이 말하는 청년이라는 것은요, 그저 생물학적인 나이의 청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때라는 것은 그저 나이가 젊은 사람을 말하는 때가 아닙니다. 청년의 때라는 게 여러분 어떤 때가 청년의 때일까요? 청년의 때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모든 게 왕성할 때예요. 어떤 것 하나 내가 누구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때입니다. 청년의 때는요, 꿈이 많을 때입니다. 청년의 때는요, 의욕이 넘칠 때예요. 청년의 때는요, 머리가 명석할 때입니다. 모든 것이 다 청년의 때는요, 왕성하고 힘이 있을 때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입니다. 그때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말할 그때에, 내가 명석하고 힘이 있고 건강하고 모든 걸 할 수 있을 그때 뭘 해야 되느냐?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청년의 때는요, 나이적으로 20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70대든 관계없습니다. 내 인생의 삶을 지금도 내가 살아가겠다고 말할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살 수 있지, 내가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내가 살 수 있지 말하는 그때가 어디냐? 그때가 바로 청년의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는
이 청년의 때는요, 하나님 없어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이때예요. 모든 걸 내가 할 수 있으니 왜 내가 하나님 필요합니까?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건강한데, 이렇게 모든 걸 내가 승승장구하는데 하나님 없어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할 때가, 그때가 바로 청년의 때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때문에 그때 이 힘의 근원이 누구인지, 내 인생의 삶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거,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 솔로몬이요, 그때 몰랐습니다. 자기가 잘 나가고 지혜가 명철하고 모든 걸 다 누릴 그때는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았어요. 내가 지혜가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나지막히 뒤돌아보니까, 아, 이거 하나님이 해줬구나, 하나님이 그때 도와줬구나, 이걸 나지막히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 얘기합니다. 청년의 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언제 여러분 하나님을 잊으세요? 여러분 건강할 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병들 때 찾으세요? 병들 때 찾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몸 아파봐야 그때 하나님 찾아요. 우린 건강할 때 잘 안 찾습니다. 우리는요, 망해봐야 하나님 찾아요. 모든 걸 다 잃어봐야 하나님 찾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요, 부유할 때 하나님 잊어버리고 풍요로울 때 하나님 잊어버리고,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인간의 어리석음이란 거예요. 정말 인간의 지혜는요, 언제냐, 내가 풍요로울 때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잘 살 때도, 아, 이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알 때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타락하고 넘은 줄 아십니까? 광야길 지난 동안? 그때 아닙니다. 광야길 지날 동안은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내일의 아침에 만나를 기대하고 매출을 기대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야 되는 광야에서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언제 이들이 타락했느냐?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고 그 땅에 뭐 곡식을 먹은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에다가 이렇게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2절 14절 볼까요? 한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너희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모세 말이 딱 그대로인 거예요. 소유가 풍성해지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소와 양떼가 많아지고 은금이 많아질 때에,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이 교만해진대요. 그럼 어떤 인생 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게, 잊어버린다. 이것이 그들의 인생의 삶의 여러분 비참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의 삶에 지금 힘이 있을 때 조심하는 겁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하셔야 돼요. 모든 게 여러분들이 다 지금 승승장구입니까? 해는 것마다 잘 되세요?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야만이 여러분이 교만할 때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지어졌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지혜로운 자에게 말합니다. 무엇이 정말 지혜로운 것인가?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모든 걸 누릴 때, 아, 하나님이 계시지, 이거 하나님이 한 것이지, 이것을 잊지 않으면 어떤 인생 사느냐? 곧 그것을 깨닫는 날이 올 수밖에 없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날이 오냐면요, 여러분 아까 그 1절 말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자, 한번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들을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이 말씀이 이 말이에요. 너는 청년 때를 기억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곧 곤고한 날이 올 거래요. 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중요한 게 이거예요. 곤고한 날이 어떤 날일까요? 곤고한 날이 올 거래요, 모든 인생에게는. 그때 그게 오기 전에,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전도서는요 12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 곤고한 날을 아주 리얼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 한마디 한마디 들어보면은요 섬뜩섬뜩해요. 이런 게 곤고한 날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2절 말씀 읽어볼게요. 2절 보세요.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 다음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여러분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가 뭐냐면요, 이 2절부터 8절까지는요 인생을 비유한 말입니다. 이거는 좀 해석을 해줘야 돼요. 인생에 분명히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질 날이 온대요. 이게 공고한 날인데, 이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나이 들 때, 나이 들 때.
젊었을 때는 인생이 태양처럼 빛나잖아요. 근데 곧 인생의 황혼기가 온다는 겁니다. 황혼기. 그때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는, 맑은 날은 지나고 흐린 날만이 오는 인생의 황혼기가 오기 전에 늙음아키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계셨구나, 이거를 깨닫지 말고 그런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공고한 날이 좀 더 유효합니다. 3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3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 날에는, 이 그런 날에는 것은 곤고한 날이에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인간의 신체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 비유거든요. 그런 날이라는 것은 인생의 황혼기, 곤고한 날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거는요 어떤 말이냐면요, 우리의 몸, 팔, 다리가 여러분 늙으면은요 떤대요. 여러분요, 지금 떨고 계십니까 여러분요? 예. 나이 들면요 이게 막 자꾸 떤대요. 이거를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렇게 얘기한대요. 또 보니까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라고 말하잖아요. 이거 뭐냐면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는 건 뭐냐면 나이 들면 허리가 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뼈마디마디마다 욱신거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기 이야기 하는 줄로 다들 내 얘기네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또 보세요, 맷돌질하는 자가 적을 것이며. 이게 참 재밌어요. 제가 이 비유가 뭔가 알아봤더니 맷돌질하는 게 적다는 건 뭐냐면요, 이가 빠져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한대요. 여러분요, 이가 빠져가지고 이거를 맷돌질하는 애가 적은데요. 또 보세요, 창틀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 이거는요, 나이 들면요 눈이 침침해진대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성경에 창틀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대요. 여러분, 젊었을 때야 뭐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고 아닙니까 여러분요? 근데 나이 들면은 맷돌질하는 것이 적어지는 건 씹는 게 적어지는 거고, 창틀이 어두워진 건요 눈이 지금 점점 침침해진다는 것이에요. 그 심은 자가 구부러진 거는 허리가 구부러진다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게 다가 아니에요. 4절도 보세요. 4절요. 4절 보면 이렇게 됐어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이것도 신체의 비유인데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진다는 것은 뭔지 아세요? 이거는요 귀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귀가 나이 들면 귀가 안 들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길거리 문들이 닫히는 거예요. 도통 사람하고 이게 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그게 곤고한 날이래요. 또 여기 맷돌 소리가 적다는 건 뭐냐면요, 이거는 뭐냐면 이런 뜻이래요. 앞에 맷돌질은 이빨인데, 이 맷돌 소리는 그런 거에 뭐냐면요, 젊었을 때는 웬만한 소리에도 끄떡없이 잘 잤는데 나이 들면은요 자그마한 풀벌레 소리에도 신경이 쓰인대요. 여러분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그게 바로 맷돌 소리에도 적어지는 거래요. 또 뒤에 보면은요, 음악하는 여자가 세워진다는 건 뭐냐면요, 젊었을 때는 노래 들으면 흥겨워 가지고 춤추는데 이젠 지겨워 죽겠대요. 예. 춤출 기력도 없는 겁니다. 아무리 국악을 흥을 하더라도 이젠 춤을 못 추겠다는 그런 나이가 온대요. 근데 또 있어요.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에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에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나이 들고 인생 황홀되면요 높은 곳에 두려워진대요. 이게 뭐냐면요, 옛날에 젊었을 때 등산 가는 거 이거 한 번 거 아니래요. 근데 나이 들면은 산 하나 오르기가 힘든데요. 산 하나, 어디 하나 높은 곳 올라가는 것이 무서워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길을 가다가 놀란다는 건 뭐냐면요, 이건 뭐냐면 길을 가다 놀란 건요 자그마한 돌불에 넘어진다. 그러니까 쉽게 잘 넘어진다는 걸 얘기한다고 그럽니다. 또 살구나무에 꽃이 피는 거 뭐냐, 제가 이걸 살펴봤더니 머리에 흰 꽃이 핀다는 거예요. 머리가 허해진대요. 이게 살구나무에 꽃이 핀대요. 여러분, 다 내 얘기 같네요. 여러분이니까요, 다 내 얘기인가니까. 그래서 또 보세요, 메뚜기가 짐이 된대요. 여러분, 메뚜기가 얼마나 무거우면 그 짐이 되겠어요. 근데 나이 들면은요 메뚜기 한 마리도 들을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이 보세요, 정욕이 그치리니 먹는 재미도 없고 사는 재미도 없고 그냥 다 없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황혼이래요. 근데 6절 보면 또 이랍니다. 6절 보세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산 곁에 깨지고 바퀴가 우물에서 깨지고. 이거는요 우리의 모든 신체 장기들이 망가지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척추, 신경계, 심장, 주요 장기들이 멈춰버리고 그것이 생명이 끊어진대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 7절 된대요. 7절 보니까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전에 기억하라. 결국 흙으로 태어나서 흙으로 가는 거래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될 거래요. 그게 언제예요? 인생의 황혼기. 그래서 결론을 이거예요. 8절 말씀 읽읍시다. 우리 8절 함께 읽을까요? 자,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인생은 곧 이런 곤관대로 오는 거래요. 그 누구도 늙어가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자기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결국 인생은 모든 것이 끝이 있음을 알기에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내게 오늘 살아갈 힘을 준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늙음아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지금도 혹시 청년의 때를 보내세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나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어, 내가 뭐 못하는 게 있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자꾸 말하는 거는 그건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청년 때예요. 청년 때는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어 살아갈 수 있음을 얘기할 때인데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래요. 그때가 인생이 어려울 때예요. 우리 모두 다는 늙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럴 때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창조자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힘을 줬기에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지,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오늘 이렇게 봉사할 수 있지, 하나님이 내게 오늘도 은혜를 주셨기에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지, 모든 것 하나하나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늙어서 찬양할 수 없을 때가 오니까 지금 열심히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나이 들어서 뼈마디가 욱신욱신 거려가지고 봉사할 수 없는 날이 오기 전에 봉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설날이 얼마 남지 않으면 알기에 예배 드린 것을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오늘 여러분 피곤한 몸 이끌고도 여러분 봉사할 수 있는 거, 쓰임받는 것이 감사해요. 여러분요, 내가 오늘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고백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니 여러분 늙어서 병들어서 힘들어서 못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이 주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길 때 섬기는 겁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 마음껏 찬양하세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예배하시고요, 봉사할 때 봉사하세요. 우리 언젠가 그거 못할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들의 삶이 창조자 앞에 나는 오늘도 선다는 각오를 가지세요. 이건요, 내가 죽음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부를지 모르는 우리들의 인생길, 언제 늙을지 모르는 내 몸뚱아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이게 지혜다. 솔로몬은요 자기가 다 누려본 다음에 결론의 말을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쓰임받는 거,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그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할 수 있은 오늘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시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최선을 다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인생 뒤돌아서 참 헛살았네, 내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하나님 앞에 나갈 걸, 이런 여러분 말씀하지 마시고 내가 뒤돌아보니 모든 게 은혜였다, 내가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나였다는 걸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그런 멋진 아름다운 고백을 가지고 솔로몬처럼 인생의 모든 걸 다 한 다음에 헛되다 말하지 마세요. 우리 마지막은요, 헛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주님 손 붙잡고 끝까지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되어서 우리 마지막 솔로몬처럼 헛되다는 말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모든 게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지막 고백된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질문에 관한 대답이에요. 그 또 하나 질문이 제가 던졌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오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자, 기억한다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니까 기억하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옛날 이야기를 추억하라 그런 게 그 말 뜻이 아닙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게 좀 원어를 설명드려야 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원어에 이 기억하라는 말이 자카르라는 말이 기억한다는 말이래요. 근데 자카르라는 뭐냐면요, 이 자카르라는 기억한다는 말을 제가 여기 원어 사전 보니까 자카르가 좀 이런 말이더라고요.
그 직역하면 이렇게 된대요. 마음에 새기고 있지 않는다. 이게 기억한다는 게 마음에 새기고 있지 않는다 이거고요. 또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두다. 이게 자카르 기억한다는 거예요. 또는 또 이런 용어도 있더라고요. 말씀을 따라 행동한다. 이것도 자카르래요. 또는요, 그냥 우리가 기억하는 말 그대로 기념하고 선포한다. 이것도 자카르래요. 근데 오늘 이 솔로몬이 말하는 이 전도서의 자카르는 뭘 하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인데 마음에 새기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자카르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계시지라고 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님도요 우리를요 기억하고 있대요. 기억하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억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요 자카르,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카르 하나님으로 우리를 기억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자카르할 때는요 그 뒤에 놀라운 일들이 항상 있었더라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창세기 8장 1절 말씀 볼까 한번요. 자, 창세기 8장 1절 말씀 보십시다. 자, 한번 읽읍시다. 자,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이 노아가 방주에서 지금 있는 동안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탔던 모든 들짐승 가축들 하나님이요 기억했대요. 기억했대요. 이거는 하나님 단순히 맞아, 노아가 방주에 있었지, 근데 깜빡할 뻔했네, 이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 노아를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새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더 크게 우리를 기억하셔가지고 마음판에 새긴대요. 하나님 그래서 자카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노아를 생각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바람을 불어가지고 동풍을 불어가지고 물을 점점 줄여가지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그냥 기억할 때 그냥 기억하는 끝나지만 하나님의 기억은요 우리랑 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카르 할 때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끝나자,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손바닥에 새기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자카르 하나님은요 마음에 우리의 이름 석자 새기면서 내가 널 기억하고 있어, 내가 널 기억하고 있단다, 아들아 내가 널 기억하고 있어, 딸아 널 기억하고 있어. 하나님 우리를 기억할 때는 어떤 생각이 아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행동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면 하나님은요 이런 거예요. 아이고, 니들이 어떻게 나를 기억하고 있었어? 참 이쁘기도 하지. 내가 너희들 이렇게 이쁘기도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내가 너에게 놀라운 걸 해줄게. 이런 뜻이에요. 이런데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자카르 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카르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들 하나님은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자카르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이거를 느낀 거예요. 그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자카르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피할 길을 주신 것이고, 그가 도움이 필요할 때 자카르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셨고, 그가 외롭고 지칠 때 자카르 하나님을 기억했을 때 하나님은요 그에게 따뜻한 위로와 사랑으로 그에게 함께했던 것을 그는 기억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걸 기억하라는 게, 그걸 기억하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할 일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자카르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이 고단하고 넘어지고 힘든 삶으로 끝나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영원한 이 땅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줄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결코 우리를 떠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를 기억하시사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면서 나이 들어 늙어 쇠하기 전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판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노래가 되는 거, 그게 바로 전도서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습니까? 날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세요. 기억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판에 새기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세요. 그럼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필요보다 더 높은 걸로, 더 만족스러운 걸로 하나님 여러분이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에 기억되는 하나님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오늘 진리의 말씀이 되어서 솔로몬의 이 위대한 고백처럼 모든 게 헛되고 라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자칼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다 나를 오늘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의 위대한 고백이 되어서 우리 솔로몬처럼 전도서 12장의 마지막이 헛됨이 아니라 은혜요 감사요 역사하셨다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귀한 정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